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네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영광의 생명의 빛이 의로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생명으로 쫙 비춰질 거예요. 생명을 맡기고 가세요.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놀라운 응답이 하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얻으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달살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눈덩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시간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어둠들 흑암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시몬이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나사렛 시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임의욕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성삼들을 풀어주시고 한국교회 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영광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허명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밤에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심차게 우리가 하나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까 그 평화 내게 가까 그 평화 내게 가까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까 그 평화 내게 가까 우리 가운데 내게 가까 그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
아멘. 아멘. 우리가 공동기도 주여를 한번 외치면서 나라와 민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랑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설을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설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나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대표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식으로 예수님은 왜 나의 보배인가? 예수님은 왜 나의 보배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이번 돌아온 주말고 다음 주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성탄절. 그렇죠? 여러분, 뭐 여기는 날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잡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마음에 밝은 빛이 비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보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서 4절 말씀.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은 뭡니까?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르면 빛으로 들어요. 빛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뭘로 들어옵니까? 빛으로 들어요. 빛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뭘로요? 빛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면 생명이 임해요. 그 사람들의 뭘로요? 빛으로.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이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빛이 비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오물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암울한 삶을 살다가 이 빛이 딱 비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시편 16편 11절부터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이 뭡니까? 다른 말로 생명의 길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길이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까? 주의 앞에서 뭐가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죠. 에? 왜? 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서. 근데 뭐예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뭡니까? 놀라운 영광의 그 빛이 쫙 떠오르는 순간, 태양같이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 기쁨, 이렇게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생명빛에 오시면 기쁜 거예요.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근데 밤사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왜? 어둠이 딱 좀만 덮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빛.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와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암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딱 영광의 빛이 딱 떠오르면, 태양같이 쫙 떠오르면, 환하게 비춰지면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뭔가 기쁘고 즐겁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85장이 샘물과 같은 기쁨이거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을 쓴 사람이 윌리엄 카이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 윌리엄 크라이프인데 이분은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햄스테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성직자가 있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허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의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재판장에 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울하고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법학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고 얼마나 개인기피증, 무대 공포증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6살 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원래 허약한 데다가 정신적으로 그때부터 지금은 조현병이 된 거예요. 조현병. 우울증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꼭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32살 때 야, 살면 뭐하냐? 이런 염상 차라리 죽자. 자살로 이제 탈출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살로.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차를 빌린 거예요. 템지강이래요. 템지강. 템지강가로 이제 가면서 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근데 그 절망스러운 얼굴을 이 마부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마부가 이 템지강으로 뛰어내려는데 못 뛰어내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죽고 집을 가고 독약을 먹었어요. 독약을 먹었는데 또 누군가가 해독제를 또 먹인 거예요. 독약을 먹었더니. 또 그 밤에 또 죽어야 되겠다니까 칼날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죽으려는데 칼날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또 목을 매달아갖고 죽으려고 했는데 목을 매달았는데 이웃집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분이 쫓아와가지고 그 목 매달은 것을 빨리 구해내갖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죠. 32살에. 정신병원을 4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33살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 성경 하나 주적주적 하다가 그렇게 막 정신병원에서 나온 상태에서 성경을 주적주적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에 순간적으로 확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성경을 딱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딱 태양과 같이 자기 마음에 쫙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딱 비치면서 자기는 버림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태양같이 떠올라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복 버림받은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지 않는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 순간에 사단마귀에 딱 사로잡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의 4번의 실패를 통해서 정신병원에서 1년 반 있는 가운데 나와서 말씀 읽는 가운데 딱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이 딱 순간에 태양같이 쫙 떠오르면서 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말하기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어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함으로 잠겨 하나님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순간에 새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뭐예요? 정신병이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4번의 자살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허무와 절망과 우울증에, 공황장애, 무대공포증, 대인기피증에, 법 공부를 다 해놓고도 법원에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이런 절망에 있는 인생이 뭡니까? 빛이신, 의의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 보는 것 같고 부족해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분명히. 누가 같이? 윌리엄 카이퍼 같이. 예? 말씀으로 딱 만나자 그 말씀이 딱 태양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에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알아져 버린 거, 알아져 버려. 그 순간에 알아져 버린 순간, 여러분, 사단마귀는 뭐냐? 머리에 뭐 하나에 이 사상 가치관을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날 구원했구나. 그러면서요, 샘물과 같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게 원어에 보면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피가 임마누엘 우리가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충만하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된 거 이분이. 순간적으로 뭡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에 기쁨과 막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아주 우울해요. 슬퍼요. 뭔가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우편은, 예수님의 주의 앞에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우편에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픔과 좌절과 우울과 절망 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처음 했거든요. 뭐 순간에 막 사건이 세니까 딱 연결돼 버리니까 순간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저는 순간에 잠을 못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일찍 왔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여기서 잠깐 잠을 붙이고 새벽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딱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속지 마, 광식아. 속지 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순간에 우울할 때, 순간에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처럼 내게 떠오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환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슬픔을 안 줘요, 절대. 회개할 때 빼놓고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환경이 오면, 저도 어제 순간에 딱 짓눌리더라고요. 딱 어둠이 덮이는 거야. 밤 9시, 10시, 11시 사이에. 순간에. 다 그래요, 인간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사건이 몇 가지가 딱 겹치니까 딱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 누구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이 준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시편 그 말씀 다시 한번 펴보세요. 16편 1절.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께서 생명의 길,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 어디 슬픔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우울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슬픔이 들고 우울이 들면 이 우울을 갖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슬픔을 갖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 임하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암울한 삶이 우리도 모르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어둠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빛이 딱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죽음과 절망과 우울과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뭡니까? 천국의 산소망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막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일어나죠. 구약 9장 2절 말씀.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죠. 예수님이 바로 오실 때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에 또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읽자.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걸 너무 느끼셔야 돼요. 어둠과 죽음에 그늘 있는 자에게 뭡니까? 비친단 말이에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올라서 우리에게 임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어둠이 싹 떠나가죠. 그렇죠? 확실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밝은 태양이 올라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여러분 돋는 해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둠, 슬픔, 우울, 모든 괴로움, 절망, 무의미, 무목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그림자들이 싹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떠오르면 돋는 해가,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모든 생물도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가 떠올라야 여러분 생물이 사는 거예요. 광합성장을 통해서. 해가 안 떠오르면 여러분 다 죽어요. 생물들. 해를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 쫙 떠올라야 돼. 해가 쫙 떠오르듯이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지면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돋아오르고 우리가 막 뭡니까? 그 밝은 빛으로 막 걸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 예배 가운데 막 뜨거운 거 간절을 받고 막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 그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영광의 빛이 떠오르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 빛이 떠오르면 방황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면 방황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길을 바로 찾았구나. 이제 내가 바른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있던 모든 게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떠오르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이 가득 차게 해야 돼요. 태양이 떠오르듯 내 마음 안에 그 빛이 쫙 떠오를 때 놀라운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채우면 그 부분이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들 뭡니까?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6절 말씀.
12장 36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잘 들으세요. 잠깐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삶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빛이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빛으로 임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뭡니까? 충만하게 영원토록 임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빛이. 어? 그럼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안에 그 영원한 빛이. 제자들은 잠깐 예수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 떠올라야 돼요. 환하게 여러분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당연히.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그 빛으로 내 마음이 환하게 바뀌면서 우울이 떠나가고 예?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고 내 마음에 산소망의 능력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가운데 성령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빛이 임해 있어요. 영원한 빛이. 아까 제대로 뭐예요? 잠시 빛이 있을 동안만 너희들이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살게 돼. 그때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말씀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신광식도 어둠이었고 여러분 다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잠깐이 아니라 십자가에 비치신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의 삶이 뭡니까? 좀 전에 몸의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요? 사람 살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전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어둠에 덮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에 꽉 덮여 살다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임해 계세요. 이제 너 빛의 아들이야.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빛의 아들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예수님의 빛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이제 먼저는 여러분 안에 뭡니까? 이 윌리엄 카이퍼 같이 뭐예요? 이 태양이 떠오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떠올라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빛의 아들이구나.
내 안에 이제는 산소망이 넘치는구나. 내 안에 대해서 나는 우울하고, 여러분 자꾸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저같이 우울하고 중간에 슬퍼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야. 거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예요?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쫙 떠올라서 그 빛이 임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 카이퍼 같이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한마디로 빛이 임할 때, 빛이 환하게 비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생명력을 사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 계시기에 나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대주리에 여러분 뒹굴지 말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진흙탕에 헤매지 말란 말이에요. 완전히 땅바닥에 흙더미에서 헤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영광 안에서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예수님이 왜 보배인가? 그분이 빛으로 안에 오셨고 나도 이제 너도 빛의 아들이야. 따라서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나를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빛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빛의 아들로서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우울하려고 그럴 때, 슬퍼지려고 그럴 때, 낙심되려고 그럴 때 속지 않기를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잠잠을 가지고 나와서 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칼표같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주님, 저도 그렇게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인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라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두울 때는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이 우리도 모르게 죄악과 더러움과 악으로 꽉 차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빛이 떠오르게 하세요. 내 안에 온 영혼 육에 태양같이 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빛이 많으면 어둠이 떠나가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빛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옛사람 같은 못된 습성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밤에 하나님, 저는 이제 빛의 아들입니다. 생활이 바뀌려면 생활 구원이 돼야 돼요.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주님, 이제 저도 하나님 좀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제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내게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태양과 같이 충만하게 환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싹 떠나가고, 이제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란 말이에요. 왜 빛이 많은데 어둠이 안 들어갑니까? 왜 어둠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술에, 담배, 우울에, 도박에 이런 것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빛이 막으려 합니다. 아브라함, 이 윌리엄 칼퍼 같이 그렇게 심신이 약하고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말씀의 빛이 임하는 순간, 말씀이 태양으로 딱 떠오르는 순간 깨달아지고, 그 순간에 정신병이 싹 나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의 삶, 새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생활구원 일어나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이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안에 못된 습관들은 이 밤에 빛이 어떻게 싹 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순간, 순간에 깨닫는 순간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빛인 예수님, 더 환한 태양과 같이 저는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 밤에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